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으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의 서두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빠르게 확산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땅에서 악의 영향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매우 긴박하게 우리 앞에 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지금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하신 일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것에 국한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다시 말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작업이 바로 이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준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 이게 바로 귀신 축출의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왜 새 교훈이라고 말했을까요? 당시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 예수님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와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그 어떤 권위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런 권위가 필요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새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마을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을 쫓아냄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정되어지는 그 다음의 사건은
다음 내용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그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보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시자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수종을 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치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전자, 다시 말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은 공적인 장소에서 남성을 고치신 장면이라고 한다면, 후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이 사건은 사적인 장소에서 여성을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31절인데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고백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는 치유받은 몸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몸이 되게 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해주셨으면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질병과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단지 치유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는 모습을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 상반되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서로 섬김을 받겠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의 시작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섬김이 있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은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겨먹으려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섬기며 살도록 요청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몸이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몸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의 몸과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본받은 너희들,
그런 너희들도 섬기며 살도록 요청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적인 장소와 사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32절에 보시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감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사실은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섬겨나가는 이들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함께 섬겨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차원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사명행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치유하심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우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주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귀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또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서로 교우들을 섬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섬겨나가는 것은 단순히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경험하시고 그 섬김을 본받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사람들을 함께 섬겨나가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